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 못 되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보시면은 엘 그레코라고 하는 하가가 그린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오순절에 대한 그림은 많이 있는데요. 오순절의 특징, 그날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또 불 같은 것들이 이제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오순절 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을 동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서 기독교의 가장 큰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오순절 운동 또는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한국에는 이제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또 독일에도 2,000명 정도를 회원으로 둔 핑스트 개마인대가 남쪽에 있기도 합니다. 아마 자유 프라이 개마인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런 은사 운동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대하고 이 본문을 읽고 바라보는 태도는 사실 교회와 또 교파와 신앙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행하시는 치유, 또 성령의 역사들 모두 다 성령을 앞세워서 이런 체험들을 강요를 하는 거죠. 모든 각 사람들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체험과 능력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언인데 이날 임하였던 이 방언, 이런 방언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까지 말하기도 해요.
이게 열렬히 추구하는 한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반대는 이런 활동과 거리를 굉장히 둡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활동은 믿지만 이런 성령을 구하는, 또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집회나 은사 집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은사 집회, 부흥의 집회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도 해요. 근데 잘못된 경우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은 있는데 사람들이 윤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비난도 받기도 해요. 방언 같은 그런 은사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남아있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의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오순절 은사 운동 때문에 좀 가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조금은 일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용어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날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분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제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역하시면서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세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도 본인이 직접 행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니세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의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런 공생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거나 성령을 받게 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했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공로로,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공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활의 그 은혜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각 사람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베푸는 일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공로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전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은혜만큼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야 되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이 일이, 성령 베푸시는 이 일이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신비한 그런 현상들과 함께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없어요? 왜 이렇게 특별한 현상과 신비한 현상을 동반해서 이렇게 내려오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죄로 인해서 떠나셨던 성령께서 다시 임하시는 굉장히 특별하고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되신 겁니까?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떠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의 활동이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세요. 특별하게 일들을 행하실 때에, 예를 들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계속 있지 아니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순종하였을 때에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임했는데,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다릅니다. 이제는 이와 반대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신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신비하고 특별한 현상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특별하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사보다 어떤 체험보다 그런 것으로 한정할 수 없는 굉장히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에요. 죄로 인해서 떠났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사건,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정복해서 그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임할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중생한다 하잖아요.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 우리 살면서 독일의 신앙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는 게 조금 겁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쭉 살펴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에타 린네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뛰어났어요.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지금도 신학 공부를 하면은 다 알만한 그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스스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책은 지금도 독일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봤으며 얼마나 열심히 그가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신이 모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허무했고 공허했어요. 그래서 술을 의지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51세가 되었을 때에 한 여부인이 이 분을 한 성경 공부 그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우스 크라이스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평신도 우리 여성이 하는 그런 성경 그룹으로 인도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분이 여기에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정복한 거예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선교사로 이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자기가 썼던 모든 책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철학과 이성으로 비평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글들을 많이 써가지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아주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한 번의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마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단회적이다,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지금 말하게 하잖아요. 여기 오순절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15개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평소 이야기하는 그런 말로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신비적인 현상에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경외감을 가지기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볼 때 이런 신비한 현상, 영적인 경험,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 그런 불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우리가 불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세례는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신자들도 중생을 했지만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방언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복음이 약해져가는 오늘날 시대에 이런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3,000명, 5,000명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 갈망은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특별한 인재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까? 단 한 번 있는 겁니까?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굉장히 단회적이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신약교회의 토대가 되어져야 되고 초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한 것인 것 뿐이에요. 이제 다시 특별한 사건이,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 가운데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재현하자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단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충만이었어요. 특별한 시대가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영구적인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말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설교를 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제자들이 받았던 진정한 은혜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말할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한 지역의 사람들이고 무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부들은 학식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반대로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위협을 조금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들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협이면 그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도 남지 않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갑니다.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살 때에 때로는 용기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앞이 깜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충만히 복음이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편안한 그런 삶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의 탄압이 있었고 신사참배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문을 닫고 교회는 감시를 당하고 많은 신자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한국교회가 위대한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그 부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놨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까? 한 번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고, 물론 이것도 은혜지만은 어떠한 현실이든지 답답한 현실을 만났을 때라도 이겨나가는 그 삶,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삶,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의미와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라요. 언제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지쳐있고 상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시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공로가 이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